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팔복을 계속해서 그 의미를 또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절이죠.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종합적인 의미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원래는 10절인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의를 위한 박해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의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쉽게 말하면 옳은 일, 양심에 거리낌 없는 옳은 일을 바로 의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의와는 좀 다릅니다. 그 의라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의미에서 의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 옳은 일, 의가 옳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옳은 일을 행하면 박해를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옳은 일을 하면은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의와는 좀 다릅니다. 아까 11절에도 우리가 내용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옳은 일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너희가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일을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박해란 말이 못살게 굴거나 해롭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인 일을 하면 칭찬을 받죠. 그죠? 굉장히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은 칭찬받지,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때 우리는 핍박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핍박이 오나? 요즘에는 저희가 그게 피부로 확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배워 나가다 보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11절에 아까 말씀드렸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목사님 박해를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박해를 안 받고 있는데요, 고민하셔야 돼요.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박해를 안 받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사실은 복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저도 그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죠? 천국 가죠.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죄 때문이죠. 그러면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게 바로 4번에 보면은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세상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부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로 등치시켜 버렸어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얼마나 강하냐면, 얼마나 힘이 세냐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자체를 바꿔버려요. 바알과 아세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게끔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힘이에요.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수능 때가 되면은 온 나라 교회가 수능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학 합격을 위해서 빌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좋은 대학을 붙기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뿐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찾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근데 제가 설명하면 이게 말이 길어져요. 좋은 대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간단한데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설명을 안 하면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서 건강해지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를 줬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해선 안 되는 전도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우린 알죠, 잘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 산다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건강해지는 것, 재정적으로 여유를 가지는 것, 그리고 뭐 하고 있는 장사가 잘 되거나 또는 하는 기업체가 잘 되는 것, 그게 잘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를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교회 오면은 바로 실망하는 거예요. 뭐야, 교회 다녔는데 하는 일이 서로 잘 안 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요일날 문을 닫았더니 매상이 떨어져. 교인들 몇 번 팔아주고는 오지도 않아. 뭐야,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었는데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례적이잖아요. 그죠? 하루 만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건. 하지만 광야는 40년간의 여정이었어요. 구원받는 단 한 번의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겠죠. 근데 우리는 교회가 이 단 한 번의 구원의 사건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성도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재정을 좀 더 여유롭게 하고 성도가 좀 늘어나서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좀 그럴듯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제대로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 성장이 있다면 그거는 바알과 아세라의 재단이 될 뿐인 거예요.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요즘 이게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회 현상이, 교회의 사회 현상이 하나님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진짜예요. 모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상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큐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것, 사람을 만났을 때 일을 풀어나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말 몸서리치게 죄를 싫어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허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스크린도어 청소, 지하철 청소하러 다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저희 팀의 그 리더이신 분이 그 인원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 13명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8명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가라가 이게 표준어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거짓말로 인원을 기록해가지고 인건비를 더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장인 거죠. 처음에는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6개월 지나고 뭔가 이제 베테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속사정을 알게 되는 거죠.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그 최고 책임자 대표님이 또 장로님이세요. 교회 장로님. 그 저를 목사인 걸 알고는, 개척교회 목사인 걸 알고는 저희 교회 20kg 쌀 2포대를 갖다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 부를 때마다 목사님 하니까 팀장이 막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저를. 이제는 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리겠죠. 바로 잘리겠죠. 그런데 그 양심이 너무 이게 버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일하던 친구 중 한 명이 자기 사촌형이 신문사 기자라는 거예요. 자기 그 이야기하고 싶다. 거기 가서 밖에 투서하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나중에는 회식비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했거든요. 고기도 먹고 생선회도 먹고 일하는 때 그게 참 맛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재미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식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빼가는 거예요. 다 보고는 그만큼 보고를 하고 돈을 타는데, 근데 저는 대표님 몰래 팀장이 다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헤쳐먹는 줄 알았습니다. 다 혼자 헤쳐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위에서 대표와 다 협의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제가 더 이상 못 다니겠는 거예요. 알고 다니려니까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나왔죠. 그리고 얼마 뒤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제가 하던 일이 다 정규직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더 있다가 나오는. 다 정규직으로 공무원이 될 뻔했습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리들이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고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들조차도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어떤 세상적으로는 모든 공동체에서 이건 하면 안 돼라고 합의한 내용조차도 그냥 막 어겨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 천지에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뻔뻔하게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교회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세상보다 더 하더라. 더 이상 교회 일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크리스찬 일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되게 상식 이상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녀도 상식적으로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그 상식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 이상의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상식 이하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피해를 주는 단체가 되어 버리는 거죠. 나의 행동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상식 이하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피해를 끼치는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혐오가 지금 진짜 말을 못할 만큼 굉장히 극심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우리나라에서 꼭 하나 사라져야 한다면 그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집단으로 이미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 이상의 곳인데, 상식 이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손해보고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딱 오거든요. 믿음은 이 라인을 넘어갈 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상식 이상의 어떤 선을 넘어갈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일상에 그냥 우리가 평온한 상태에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냥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부처를 믿어도 무슬림이 되어도 아니 이단을 믿어도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선을 넘어가겠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는 상식 이상의 선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신다고요? 내가 너희 앞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그 선을 넘기만 하면 돼요. 넘기만 하면 됩니다. 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바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라고 하실 수 있냐고요?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선을 넘지를 못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선이 뭘까? 그 선이 뭘까요? 그 선을 모른다면 그것도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는 그 선을 뛰어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박해를 받고 싶어도 미안한 말씀이지만 받을 수도 없어. 박해도 아무나 죄송합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박해도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야. 그 선을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을 때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박해를 받는구나. 핍박을 받는구나. 그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넘기만 하면, 그 선을 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곳곳에서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그림을 많이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세상은 피라미드가 지금 애굽의 신과 하나님이 이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 그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을 다 깨버리시거든요. 다 부셔버리십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당시 애굽의 왕은 스스로가 신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의 모든 임금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택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어요. 지금 미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 먹은 한 노인이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믿음의 선을 넘기만 하면, 모세는 믿음의 선을 넘어간 사람일 뿐이에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믿음의 선을 넘어간 사람일 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믿었을까요? 저는 모세도 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40년간 왕궁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았지만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경험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명령한 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따랐을 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에 그냥 믿음으로 너무 어린아이 같이 이게 뭐가 되겠어, 그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순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나 못 믿는다는 거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을 딱 넘기만 하면 따라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예, 미국에서는 뭐 좋진 못한 의미로도 쓰이긴 하지만 오 하나님 맙소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오 마이 갓.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제 생애에 벌어지는군요. 저는 그거 보고 싶습니다. 볼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안산 시내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의를 위해 박해의 결과가 뭐냐? 박해를 받는 그 결과가 뭐냐? 첫째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야. 믿음의 선을 넘어가는 순간 너희들은 세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어우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를 뜻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 세상의 욕망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지 함께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지옥으로 갈 대상이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이유는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긴 까닭은 그 세상을 구원케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핍박받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왜냐하면 팔복대로 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따라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즘 가정에서나 또는 부부관계에서나 또는 자녀관계, 저는 자녀관계 요즘 저희 하나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궁금하신 분 수요 예배 설교를 들어보시면 되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게, 저는 하나랑 건이가 하나님의 뜻에 살 것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걔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게 정말 무서워요. 사실은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 무섭다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